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원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 거룩한 날 주시고 이 아침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조용한 이 아침에 주시는 오늘 성령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과 역사가 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이 오늘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이 아침 되고 기도의 응답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는 조용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잠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또 하루의 귀한 삶이 주 안에서 복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의 세상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사람 각자의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또 미모를 가졌느냐,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육적 세계, 잠깐 사는 육적 세계에서 보여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의 평가의 기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의 기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세계는 여러분 육적 세계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능력 있고 잘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서 왔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냐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렇습니다. 장로님이 평신도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육적 생각으로 꽉 차있지 성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이 심령 속에서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삶 속에 주관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교회를 1년밖에 안 다녔지만 성령 충만은 평신도만도 못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장로 권사지만 진정한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봐도 평신도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이러고 살아요. 참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면
세상에 보여주는 육적 세상의 판단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말하고 사는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이죠. 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에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신도만도 못한 신앙의 모습. 이것이 비단 지금만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만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못한 훨씬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대단한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 모른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모습만 허울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들어가 있다. 껍데기만 하얗지 속엔 썩은 송장이 있어서 냄새나는 거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보고 놀라죠.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범인. 그래요. 사실은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먹는 그냥 가장 천하다면 그냥 평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마리아 문화에서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범인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평범한 평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함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어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힘은 여러분 세상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무엇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힘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오늘 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지만 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유창하게 나오는 걸 보고 이야 저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신앙생활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붙잡고 씨름만 한다고 혼자서 수학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좋은 선생 통해서 공식을 빨리빨리 배우면요. 그래요. 혼자서 10년 걸릴 거를 한 2시간이면 끝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허공을 치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해도 끝났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주일날도 말씀했던 것처럼 표적이 따릅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14절 말씀 잠깐 봅시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막 떠들어 봐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표적이 있으니까.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 죽었잖아. 우리가 죽였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게 이 사람 우리가 낫게인 줄 아냐?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이 사람 성하게 한다.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들 앞에, 그런 말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표적이 임한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대답이 시원찮아. 아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령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냐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 성령이 충만하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표적을 너무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진 표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조그만 표적부터 내가 발견하게 되면 큰 표적도 발견이 돼. 근데 그걸 발견 못하면 아무리 큰 게 주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올 때 그들은 어땠어요? 정말 대단한 표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아침에도 표적을 보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의 삶 40년간의 생활은 온통 자기들이 언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 표적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맨날 만나면 보니까 실증나네. 그래서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표적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걸 줬는데 요만큼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평생 불평만 하다 살아요. 그 왜 그런가라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발견해야 못해요. 못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의 은혜 못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애 셋나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표적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눈이 다 가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오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거기 표적이에요. 오늘 꼭 죽었다 살아나의 표적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한 걸 깨달을 줄 알면 하나 보이고 두 개 보이고 세 개 보이고. 여러분, 학문이라는 자체도 뭐예요? 깨닫는 것만큼 커지는 거예요. 책 붙들고 있다고 학문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큼 학문의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늘 하나님의 표정, 그것을 지금 볼 줄 알아야 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낸 적 있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귀신의 역사를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쫓아내는,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꼭 그것만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온 귀신들 정말 많이 쫓고 살았어요. 어떤 데 탐욕의 귀신이 들어와서 탐욕이 생겼지만 기도하고 내 심령 속에 자꾸 탐욕이 온 것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라지고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안에 귀신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의 귀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귀신들 쫓아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여러분 잠도 자다 좀도 졸자 좀도 쉬자 추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지만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자꾸 씨름하는, 우리는 그렇게 나올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갈등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꾸 갈등이 생겨. 지금처럼 신앙생활 한참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쫓아낸 거야. 여러분, 쫓아내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오는 거예요. 무슨 꼭 귀신 들려서 살던 사람이 나가, 이것도 있지만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나의 귀신부터 쫓아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커져서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쫓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표적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잊어요. 그리고 100이면 99를 잊어버리고 하나, 그 중에 하나 조금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렇게 경험이 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오늘 제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너희들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 이렇게 말하니까 19절 말씀 잠깐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니죠, 4장 19절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누구 말?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여러분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사람 말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만 듣고 다 판단하고 따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험 들었고
이게 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네 인간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판단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요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으면요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 죽어도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막상 가족들끼리 이렇게 씨만은 내 죽을 때 가족들이 뭘 책임을 져줘? 도리어 내 거 뺏어갈 생각밖에 없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책임져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나를 책임져 주고 나의 모든 것 주관해 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아닌가 판단해 봐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종종 신앙생활하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거 천지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냐고.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느냐면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잡고 있냐면 그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잡으니까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육적인 생각, 사람 이야기만 듣고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 다 버리고 가서 세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10%도 안 믿는,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상관, 그리고 세상 이야기.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나한테 100회 아무 유익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것만 믿고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련 맞은 살아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 얘기 듣고 산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고 사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하늘의 지혜가 와서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교회 와서 한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뭐하는 자야?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오늘 베드로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좀 깨닫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것만 깨닫고 나고 하늘의 지혜가 오고 나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할 수 없는 뭐가 나타나?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표적, 그 사람 병 나온 사람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세상적인 말로 겁을 주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너희 말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니네 말 아무것도 못하잖아. 사람 말 여러분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거 듣는 것하고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옳은지 잘 판단해봐라.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그것이 표적이 나타나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표적이 있어. 지금 그것이 눈이 떠져야 돼. 그 눈이 안 떠지면요, 신앙생활 100년 해도 맨날 바닥을 헤매다가 끝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오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나의 가족이 오늘도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뭐다? 하나님의 표적임을 잘 깨달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느끼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이게 표적이구나. 이게 표적이구나. 여러분, 그런 표적이 여러분에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알게 해주신 주님,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증거자의 모습을 갖고 성령 충만하니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진 표적을 깨닫게 되고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영적 양식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